사사기 9장이지만은 읽기는 6절에서 21절까지만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멘. 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기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구약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냐? 그리고 난 뒤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나 또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에 무엇을 보려고 오는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겠지요. 설교자로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은 이 시대의 정신이나 사회적인 통념인가? 늘 자기 반성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 미래가 어떨까 이런 것보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와 직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사회의 하나의 샘플이 되어져야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성경이 베스트셀러지? 왜 성경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가? 제가 초등학교 때 공과 시간에 들었던 성경이나 내 짧은 지식으로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진리고 성경이고 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과연 진리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졌겠나? 내가 보는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집단으로서의 교회라면은 과연 2000년 동안 존재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진리고 교회가 뭔가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신학교를 갔는데 나름대로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에 대한 것이 오늘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로마서는 종교적인 입장에 있다가 참된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권면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항상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시대의 정신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가치관에 오염이 많이 될 것을 염려하면서 한 말이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럽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대하는 영적인 예배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봐버리면 죽은 종교가 되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의 가치는 힘을 정의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본받지 말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로마의 조직체에 굉장히 가깝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또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체계에 세워진 우리나라입니다. 또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치관이나 민주주의의 가치관이 마치 선인 양 우리의 사회를 바치고 있는 것인 양 착각을 하고 그것으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본주의나 이런 부분에는 실용주의적 가치관이나 물신주의가 참 만연되어져 있지.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무엇으로부터 기인이 되는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럽니다. 우상숭배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종교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물신주의나 실용성입니다. 이것의 교회가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설교여야 되고 예배에서 우리가 그걸 회복해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의 정신이나 사회적인 통념을
날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탁해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복음에 의한 가치 판단과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종교성은 강화되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참 중요한 가치관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도 천국을 맛보는 교회, 비전 2040, 영원한 가족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가족이 좋은 겁니까?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을 때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엄마는 엄마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는 그런 가정을 꾸려라.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전도사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는데 각자의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역할에 대한 각성이 예배고 설교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항상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엄마를 판단합니다. 너 엄마 왜 저래? 당신 집에서 뭐 했어? 엄마는 또 뭐 합니까? 당신은 철수 아버지는 이래 잘 열심히 벌었는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애에 대해서는 뭐 하느냐고. 원래 상대에 판단하죠. 자녀도 아버지는 왜 그래요? 엄마는 왜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할 때에 좋은 가정이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늘 우리 속에 로마 시대의 가치관이나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치관이나 다 공통된 우상숭배자, 물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에 이 정도 대접 받아야 돼요?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인간에게 준 실용적이나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만들어낸 왜곡된 삶의 가치고 삶의 판단의 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교회 안이나 기독교 내면만이 아니고 역사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역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저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만 배웁니다. 그게 인문학적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사보다는 야사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중국이 남북조로 나누어져 있다가 양견이라고 하는 왕후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그때에 그 마지막하고는 굉장히 타락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왕 자기 황제가 9살 될 때에 황제를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잖아요. 선정을 베풀기도 했지만 그 아들 양광, 우리가 잘 아는 수양제, 수나라의 양제, 을지문덕에게 살수대첩에서 대피한 그 황제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폭군을 일으키다가 결국 수나라가 종말에 나아가잖아요. 왜 양견이 왕이 되려고 했는가? 태어날 때부터 손바닥에 왕자 손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후의 아버지, 내가 재상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왕이 될 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런 역사의 비극과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봐서 알겠지만 궁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월에 있는 절의 스님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어느 날 까마귀에게 떨어지는 물건 속에 왕자가 새겨진 걸 보고 자기는 왕이 될 상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불량배 모두어서 후고구려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미륵불로 자처하면서 관심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조선조의 관상이라는 영화 속에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양대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될 때에도 그 이정재가 그 역할을 했죠. 송강호가 관상쟁이고 여러분들 속에 다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것이 조선의 역사였죠. 똑같은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기드온에게 70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될 자리를 거부했지만은 왕행세했지요. 70인의 아들을 두었고 그는 전리품을 가지고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지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 땅에 만연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지 않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세겜 출신의 여종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마 크면서 비천한 신분 때문에 왕자였지만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갓집 세겜으로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건드립니다. 너희들이 한 사람이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나?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실용성이고 그 뿌리에는 이기심을 부추기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상숭배지요. 오늘날에도 정치가들이 늘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이기심, 물신주의, 실용성을 부추기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왕이 되면. 그러면서 또 쓰는 전략이 뭡니까? 나는 세겜 출신이다. 너희와 피를 나누고 영고가 같다. 거기에 넘어가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신전의 은 70개를 줍니다.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폭력적이고 조악한 인간들 모두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기드온의 70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장하는데 그 70아들을 죽일 때에 도망을 간 아들이 요담입니다. 요담이 도망을 가서 그리신산 꼭대기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무가 있었는데 왕을 뽑기로 했는데 이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나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리겠느냐.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왕이 나의 단 것과 나의 열매로서 이 열매를 버리고 어찌 내가 나무들 위에 왕이 되어 우쭐거리겠느냐.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나의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리겠느냐. 다 거절합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너희가 내 왕이 되려 왕을 요청한다면 너희는 내 그늘에 데려와서 쉬어라. 그러면서 그러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사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를 너희가 왕을 뽑았다. 세태를 비유하면서 요담이 저주를 합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정의롭고 바른 것이라면 아비멜렉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기쁠 것이고 그것이 정의롭고 바른 것이라면 세겜 사람들 때문에 아비멜렉이 기뻐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서로가 불이 나서 공멸하리라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3년이 지난 그 시대상이 어떤 상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하고 물신주의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 정도의 가치의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현상이 부패와 반역과 음모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그렇게 필요한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옛날의 교회는 아니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친구가 목사들이니까
전도사가 진급하면은 목사가 되는 줄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강도사도 있다 이랬는데, 또 집사가 진급하면 장로가 되는 줄 알아요. 다 왕이 될 상인 줄 안다고. 그런데 원래 교회는요, 전도사라는 전도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전도사가 되는 것은 전도사의 일을 하는 인턴십을 하는 거지 전도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일컬어서 전도사라 하지 않고 교회의 헌법에는 목사 후보생 이릅니다. 전도사는 목사보다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가 진급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직임이 있는데,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진급하는 게 아닙니다. 부목사는 부목사의 고유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이 세대의 풍속이 들어오면서 진급하고 자기에 대해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대접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데,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내가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 대접 받을 위치가 아닌데 하는 순간 가정은 해사가 됩니다. 아내가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위치가 아닌데 하는 순간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왕이 될 상에 대한 사회의 여러 가지 종말과 나쁜 것만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뭐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다 이럽니다. 이 폭력에 의해서 왕권을 탈취한 아비멜렉 3년이 지나자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은 자기 호주머니 채우고 배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아비멜렉을 감시한다 했지만 아비멜렉 몰래 하는 짓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약탈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악의 다툼의 나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각자 도생 아니에요? 부패하게 되는 거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반역이 싹 됩니다. 가일이 일어나서 세겜 사람들에게 똑같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가일이 또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추종자들이 생기니까 아비멜렉의 스볼 장군이 그 이야기를 아비멜렉에 이야기하니까 아비멜렉과 스볼이 전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 망대에 올라가서 죽인 사람이 1000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데베스로 가서 역시 그들에게 왕권을 회복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망대에 피난을 갔을 때 한 여인이 맷돌을 가지고 던졌는데 거기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쓰러집니다.
죽어가면서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수치스러운 죽음이 되지 않게 내 칼을 가지고 나를 죽여라. 그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지. 거기 수나라의 종말과 후고구려의 모든 사건들 속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 성경에 있고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지. 내가 100명의 목회를 할 사람이 아니지. 내가 과장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지. 내가 장관의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니지. 내가 검찰총장의 위치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지. 우상숭배를 통한 인간의 유혹입니다. 거기서부터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얻은 위치에 따라서 부패하게 되고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 하지 말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기드온이 너희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은혜 갚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개인적인 보복을 하나님께서 했다 이래 하지 않습니다. 23절과 24절, 56절, 57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배은망덕에 대해서 보복하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의 말씀이 잘못되기 때문에 자기의 선하고 좋은 행실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것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은 기드온의 70 아들을 죽인 그 폭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럽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신약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교회가 이스라엘과 같은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은 폭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이라 하면은 사랑과 공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서로 접목할 건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은요, 개인에게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7번은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개인적으로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뭘 했다고 보복하거나 대갚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될 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로 받고 말로 갚으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조다롱 헝칼 휘둘러듯이 휘둘러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다른 반역과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잘못도 용납되지 못합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점검이 그렇습니다. 내한테 선한 일, 선만을 했다고 제가 잘못하면 안 되지. 교회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면 구약이 됩니다. 그 유혹이 참 많습니다. 신약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제 이런 변화의 경험은 제 삶 속에서 체험되는 거죠.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종교적인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토요일에 12시까지만 공부해야 되고 넘으면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 새 옷, 새 신사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가서 입기 전에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일을 예배 빠진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제일 심한 욕은 개새끼였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욕도 못했습니다. 왜? 때리거든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슬슬 반항심이 생기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아버지 말 안 듣고 놀다 들어가면은 내가 5대인데 5대 맞고 5시간 즐거운 게 안 낫겠나. 공의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교도소를 아무리 만든다고 사회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행해지는 공의를 실행하는 교회가 많이 세운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안 됩니다. 신약은 어떤 것인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매로 다스리지 않고 네가 잘못한 것은 애비 탓이다. 해초리를 내 손에 주고 아버지의 종아리를 때리라 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렸어요. 교회의 공의를 위해서 배제하거나 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등 뒤로 숨기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이 지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 탓한다고 내가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주장을 한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 탓하는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탓하지 않지요. 좋은 가정을 위해서 탓하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내를 탓하는 남편이 결코 자기를 위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안 변화됩니다. 십자가에 지배받는 것. 십자가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풍습을 이기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초리를 우리의 손에 들려주고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됩니다. 기돈 이후에 아비멜렉의 모든 부패와 반역 넘어서야 됩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빛이 되어야 되는가? 저마다 자기는 왕이 될 상이래요. 내가 이 위치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래요. 내가 이 대접을 받을 정도가 아니래요. 내가 정죄하고 내가 척결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래요. 교회를 위한 것이래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래요. 구약입니다.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해초리를 나같이 못난 자에게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종아리를 때리겠구나. 여기에 변화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시대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의 사람에 의해서 공멸로 나아갑니다. 왕과 대통령과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좋은 가정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엄마는 엄마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역할을 하고,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내 아내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가 진급해서 부목사 되고 부목사가 진급해서 담임 되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집사가 진급해서 권사 장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 다니는 사람은 전도사가 아니고 신부는 목사 후보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하찮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이 거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옳다고 여기고 타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질서가 박스로만 합니다. 그걸 배제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시대가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 안 해도 여러분들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이 정도 위치에 머무를 사람이 아닌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입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자 힘드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늘 사탄이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내가 이런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니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 인생이 아니시. 라는 유혹을 에서 승리하도록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을 예배 때마다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임을 아는 이런 자들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 되기를 원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